로마서 6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그래서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 로마서 10절부터는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번 죽여야 됐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16절부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아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시죠. 예전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그 고난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제사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제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제 성전, 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공로로 너희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근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바울은 이단으로 몰린 거죠.
왜냐면 예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이란 것과 우리와의 거룩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거룩하다, 거룩함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왕의 모습으로 와야겠죠.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이상한 거 쓰고 지방이라고 그러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족보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산 거야. 원래 개족보인데 양반 족보로 사고. 근데 족보에 보면 다 우리가 왕족이다 뭐다 하는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라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게 무슨 족보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개족보 완전. 가장 고결한 거룩한 그런 족보로 와야 되는데 족보가 벌써 꼬였어요. 왜 꼬였냐? 이 왕족이긴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런데 그 왕족에 오류가 많아요. 특히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몸을 파는 여자가 3명이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족보를 삭제를 하려고 하겠죠? 거룩한 족보로 와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대로 놔뒀어요. 왜?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거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힘쓰지만 그걸로 배기 되지 않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거예요. 재벌집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재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벌이니까 나도 재벌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합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판단은 우리 행위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나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시작이 됐죠. 인간의 죄가 없었으면 율법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법이 잰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 몇 개 없었어요. 율법 보세요. 그 모세 시대 율법 몇 개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 사법고시 같은 거 공부하려면 법들이 너무 많죠. 왜 그렇게 법이 많이 생겼을까요? 또 새로 생겨나죠. 예전에 정보통신 이용법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적재산권 같은 걸로 이렇게 소송 걸고 그런 거 없었죠. 범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법들은 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씻어지지 않느냐? 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이는 게 제사죠. 여러분 안수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너한테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안수한단 말이에요. 안수해요, 짐승을. 안수해가지고 그 죄가 너한테 다 간다 하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제사인데, 제사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선행과 노력과 개발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의 큰 노력으로 99%까지 뭐 가령 간다고 쳐도 그 나머지 1%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거 디스플레이 기술을 거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일본에서 재료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그걸 안 팔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본의 기술을 99%까지는 되는데 그 1%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100% 온전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판단하죠. 쉽게 말하자면 방구 낀 놈이 똥 싼 놈 욕하는 거예요. 너 왜 똥 쌌어? 나는 방구밖에 안 꼈는데. 근데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주하나?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거고, 방구가 낀다는 건 안에 똥이 있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는 꼈네 안 꼈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조사하면 그런 비리들이 다 하나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요만큼 했고 너는 나보다 더 했다. 그러므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 죄악의 모습인 거죠. 그것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주셨어요. 그 죄악의 모습.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율법의 체계, 인간의 체계, 법 체계는 흑암의 권세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 정말 내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막 두 패로 갈려져 가지고 조국 사퇴하세요, 뭐 조국 화이팅 둘로 나눠지잖아요. 한쪽은 뭐 태극기 들고 한쪽은 뭐 촛불 들고. 그거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 법이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사형이 있는 주도 있고 사형이 없는 주도 있고 세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형이 없는 데로 가가지고 살인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는 하나님의 나라 법에 따라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법 체계에서는
은혜로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주 얘기했던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지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세상의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연쇄 살인마들이 있죠. 연쇄 살인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94년도에 그 마카파라고 있었어요. 마카파.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잘라서 그걸로 고기를 거먹고 했던 마카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한 명이 그렇게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요, 그 마카파는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거 안 되죠. 죽여야 됩니다. 저도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사형 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사람이 사람을 살인으로 다시 재판해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인권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은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죄값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질 않아요. 왜?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4절, 우리 6장 14절 한번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짓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 받지만 내 자식이고 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지만 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거룩한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뭐 구원파처럼 뭐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이냐. 구원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요, 자기들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성경의 말씀에서 자꾸 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죄를 회개한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반복하느냐. 그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입으로,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 그 모습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가 7장에 볼 거예요. 은혜 법 아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그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오늘 읽은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에 더 거하겠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느낌에 더 죄를 짓느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이제 은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부터.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의의 무기로 라는 말이 나오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결론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우리 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런 결론으로 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착하게 열심히만 사는 것으로 결론 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마음대로 날개는 대로 살는 것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어쩌자고요? 답을 알려달라고 늘 얘기해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답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군사문화고 명령문화예요. 아직까지 그 군사문화가 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군대요. 군대 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군대에서 부대장이 명령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부대장들이 따로 밥을 먹었다고요. 근데 요즘엔 사병들이랑 같이 식판을 들고 먹지 않으면요 막 소원 수리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군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명령과 군사문화. 그래서 누가 지시를 해줘야지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들, 이 성도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 성도들을 다 만들어버린 게 교회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막 닥달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나오면 또 축복한다고 그러고 안 나오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헌금 안 한다? 저주 퍼버요. 예배 안 드린다? 너 그따위로 했다간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 바울은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올인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 율법을 근거로 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을 주시고 선악과 상벌을 율법에 지키는 것으로 율법 근거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그렇게 가는 그 마지막이 바로 사망이라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의 근거로 선악과 상벌을 준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로 써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지켜지는 것이다. 그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2절이 나오는데 12절까지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의 하나님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바울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내 죄를 이렇게 열심히까지 도달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워주시겠지. 여러분 막 네팔 거기 막 티벳 이런 데 가면은 오체투지라고 하잖아. 오체투지. 그걸 걸으면서 오체가 뭐냐면 몸의 5가지의 부분이 이 땅에 닿는 거예요. 3걸음을 가서 5부분이 닿아야 됩니다. 이 머리 이마가 닿아야 되고요. 양 팔꿈치가 닿아야 되고 무릎 발꿈치가 다 닿아야 돼요. 그거를 한 번 하고 3발이나 5발 걷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타이어를 다 붙이고 다녀. 여기에 타이어 한 3개 붙인대. 3개를 갈아야 된대요. 오체투지 한번 끝나고 나면.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 마틴 루터가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막 무릎팍으로 계단을 기어가고 막 피날 때까지. 하나님 막 내 마음에 죄악들이 막 생각날 때 하나님 육체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쓴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죄악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캐톨릭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예전에도 안 읽었지만 지금도 안 읽어요. 뭐 읽은다고 뭐 읽어요. 막 통독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읽으면 뭐 하냐고요. 이게 그냥 교양 서적 보듯이 보는데. 우리의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기 때 막 똥 싸고 막 그러면은 그 기저귀 계속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 쌓아놔봐요. 아기는 잘 몰라. 그게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거기면 여름에 팔이 끼는 것도 몰라요. 아기들은. 깐나는 이게 뭘 알겠어요. 집안이 더러워지고 내가 냄새나고 힘드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걸 치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은 자신이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야 나도 칭찬받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위가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것에 따라 기쁨과 낭만, 좌절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행위는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 세상을 속입니다. 이게 666의 전략이에요. 열심히 해서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감정과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감정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냐 이것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 그런 거 한 적 있죠? 아니,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만 하면 기억이 없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칭찬받을 일만 생기면 그거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저 아니면 이거 끝났어요. 망했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우리의 행위와 감정들, 이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사망한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가 지배한다,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준다, 이런 말들이 인간의 행위와 이 세상 체계 속에서 나의 감정과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민감하게 이거를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은 다음에 내가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죠. 술, 담배도 끊고요. 성실하게 살고, 맨날 외박했던 사람이 이제 집에 잘 들어가고요. 맨날 좌절하고 난망했던 사람이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고요. 낙천적으로 변하고 즐겁게 유쾌해지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행위와 이 변화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죄일 수 있다. 이거를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자랑하고 다녀요. 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감정의 변화, 생활의 변화, 몸의 변화, 행위의 변화만 초점을 맞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러 다녀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물론 간증을 좋아하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요, 삶과 그 복음의 변화된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우리보다 이방인들의 전공이고 특기예요. 불교 방송들을 보면요, 이게 뭐 대승불교에서 명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진과 명상을 많이 하는데, 정진과 명상을 할 때 그 단계가 있고 그 기본이 있어요. 정진과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유대인 그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이에요. 공 하고 싶다, 공.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나 공 개. 하고 싶다, 공.
잠깐만.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명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명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된 이 초점, 삶에만 중점이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인간 중심이 되고요. 인간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습, 인간의 감정,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있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위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위는 언제든지 변해요. 그거를 주의 이름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죄를 합리화시키는데도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게 하나님 핑계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무너진다. 이게 다 범죄한 목회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변명이잖아요. 난 죄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무너져. 니네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들. 이게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왜 팔아먹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행위가 주인공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과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 그것을 믿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이게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5절부터 의의 종, 순종의 종 이런 말이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칭찬받는 그런 행동의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 근데 이 고백이 나오려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공부 그건 뭐 필요 없어, 해봐야 별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는 정말 어렵다, 공부해봐야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안 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 하나님 은혜면 됐지 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바울이 얼마나 지켰느냐?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일부러 상하게 하죠.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고행을 하고 몸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 신부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벽을 보고 막 소리도 안 질리고 말도 안 하고 침묵 수행, 무건 수행. 너 절이랑 성당에서 하잖아요. 신부들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하는, 고백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개 같은 거고, 그것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진짜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고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한다. 진짜 나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그만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흠이 없었던 바울이에요. 근데 이 흠이 없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늘 쳐서 복종했다고 해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99%밖에 안 되는구나. 1% 아니 그 1%가 사실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100% 다 채워주셔야지만이 나는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열심히 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막 살아도 됩니까? 응?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그리고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힘에 겹게 하고 술, 담배도 끊으려고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네.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좀 더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안 보는 데서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저기 김 집사는 저기 오늘도 도망가네. 아이씨.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비난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하는데 뭐 남이 헌금하거나 안 하고. 월급 받았는데 11조를 헌금을 하고 너무나 아까운 그 마음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그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라기보다는 내 노력과 내 결과와
내 칭찬이 보여지고, 그리고 안 보여질 때, 그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게 될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안 하는 놈들은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을 죄를 알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되는데, 뭐 아예 안 지키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안 지키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아예 안 지키거나 아예 너무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죄의 끝자락까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끝자락까지 떨어져요. 열심히 하니까. 아, 주님, 나는 정말 곤고한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위해서 내 지체 속에서 몸을 쳐 복종할 정도로 싸우다 보니까 정말 나는 안 되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박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예배와 봉사와 우리 교회에 있는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열심히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더 드러나고, 내 행위와 내 마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오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종의 된 모습들의 고백입니다. 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살아가고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참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